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이 정확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소중한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없다? 그런 거 자연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형상과, 그랬죠? 우리 형상으로 창조된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 내가 안 보이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로서 마땅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인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 그럼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그런 생활의 연속인 사람은 어떤 미혹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넉넉히 이기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멸망당한다. 선자들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신 게 뭐예요? 내 백성이, 그랬죠? 내 백성이란 말은 민족적 이스라엘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민족적 이스라엘보다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될 사람. 제사함 받아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지 못하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망을 듣고 빨리 돌이켜야 된다. 그게 가장 급선무지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은 아무나 책망하시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만 부르시고 책망하신다. 첫사람 아담 때도 마찬가지죠. 아담아, 아담아,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아무나 부르신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뭐 이런 단어 가지고 혼돈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단어는 철학적인 해석이란 얘기. 성경적인 부르심이 아니란 얘기.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이런 말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이 거의 뭐 지구에 지금 뭐 80억에서 85억까지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언어가 많아요. 카운트된 것만 해도 200개 이상의 언어, 200개 이상의 종족, 많은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보여져야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 뭐 어렸을 때 불신자의 집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뭐 다른 종교 있잖아요. 불교나 유교나 어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듣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한평생을 다윗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면 요즘 80까지 삽니까? 90까지도 살지. 어쩌다가는 또 100세 넘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육신적인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야. 아담이 세상에 쫓겨나와서부터 노아의 홍수 물로 심판할 때까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5, 600세, 7, 800세, 900세 넘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 아담이 난 삼형제 있잖아요. 가인, 아벨, 셋. 삼형제 가운데 아벨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니까 형제가 아닌데도 가인이 가만 놔둡니까? 이런 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내려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 이런 일은 계속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때까지 물로 심판하기 전까지 하나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자기 할아버지도 자기 아버지도 900 몇 살, 800 몇 살, 할아버지 쭉 보세요. 또 자기가 난 무드셀라도 제일 오래 살았죠. 969세 살았으니까. 근데 에녹은 365년밖에 안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죠. 성경에 빠진 것이 없으니까 성경 외의 것을 상상하지 말라는 얘기.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으면 돼. 그대로 받아들이면. 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 교묘하게 마귀가 파고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에녹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합니까?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동행한 거죠.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된 그런 내용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그 사람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녹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사람들이 다 900세, 800세 그렇게 살았잖아요. 노아 때 노아가 홍수 우리 잘 알잖아요. 노아가 500세 됐다. 500세. 500세 됐을 때 천사를 통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쳐라. 노아의 내력을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다. 의인. 의롭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이라. 세상 지식으로 의롭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착한 사람을 가르치잖아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사람이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얼만큼? 100% 순종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란 말은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얘기죠. 완전하다.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은 내가 성경을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 그 이유로 보세요. 또 아담이 이브와 함께 셋을 낳았잖아요. 삼형제 가운데 세 번째 아들. 셋도 아담이 낳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으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약속했잖아요. 짝이 있다. 왜?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성령이 모신 것은 다 짝으로 됐어.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으면 그게 보여야 된다고요. 그게 안 보인다? 그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자연인은 안 보이죠. 왜? 영적으로 눈이 뜨야 보이죠.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보기 위해서는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보인다. 그전에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하고 노력하고 잠 안 자고 성경 읽어도 읽는 거에 두고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선포하셨잖아요.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내 말을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유대인들한테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 왜 못 알아듣습니까? 내가 성경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었으면 깨달을지, 깨달을 때까지 계속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마치 소나 염소나 양이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되새김질하고. 근데 먹은 게 있어야 되새김질할 거 아닙니까? 소나 염소나 양이요, 풀을 자기가 뜯어먹기 전에는 되새김질 안 해요. 자세히 보세요. 전 먹는데 무슨 되새김질 합니까? 풀을 먹어야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신 그런 내용, 이런 건 계속 하나님 말씀 읽고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읽고 어떻게 되새김질합니까? 그래, 갓난아기 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사도 베드로가 명령하잖아요. 왜? 먹고 자라게 함이라. 먹고 자라야 깨닫지요. 젖먹이가 뭘 합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직접 먹어야 된다. 내가 직접 읽어야 된다. 성경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리다 그래서. 젖먹이 때는 어리죠. 그렇지만은 소나 염소나 양도 자기가 풀을 뜯을 수 있을 때는 자기가 먹었으면 되새김질 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밝혀주셨잖아요. 유대인들 향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들이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겉모양 다 똑같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 그래. 인자.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되새김질하면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대로 읽어라.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성령이 모으셨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알도록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문이 안 열려요. 성령 받아도 어린아이 때는 압니까? 모르지. 부지런히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나야, 그래서 성령 받아야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은 나 혼자 읽어도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선포하셨잖아요. 위로자,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너희들을 가르치신다.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혼탁한 세상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이 세상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이 세상은 궁핍한 자가 환난과 시련이 있다는 게,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주었을 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왜 보고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나니까 세상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날 미워하니까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도 당연히 미워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하나님께 데려가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달라, 보호해 주십사. 그러니까 성령 받으셔야 위로자, 보혜사가 받아야 완성되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요한계시록 7장 9장을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령 받아야 될 사람,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성경 읽어서 깨달아야죠.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그 비유를 주님은 집을 나간 아들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갔는데 돈이 많고 흥청망청하면 아버지 생각 남긴가? 안 나지요. 날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제멋대로 친구들과 파티하고 술 마시고 장구치고 별짓 다 하지요. 음주 가무가 돈 있을 때 하는 거지 돈 없어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들이는 방법이 뭐냐? 흉년들게 했다. 흉년들게 했다. 어때처럼? 엘리야 때처럼. 흉년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를 구별하시기 위한 하나님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흉년 들었다.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떨어지죠. 돈 있을 때야 네 꺼낼 거 없이 막 친구라고 그래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뚱땅거렸는데 돈이 다 떨어지고 흉년이 들으니까 먹고 살기 힘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기르는 농장에 취직을 해서 취직했으니까 당연히 먹을 거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원체 극심하게 흉년드니까 이제는 사람 먹을 걸 다 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가 됐냐? 돼지가 먹는 주엄을 집어먹고 살았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떠나온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자. 누구처럼? 야곱처럼. 시리아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20년 동안을 아내도 4이나 되고 자녀도 12이나 되는데 왜 야곱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했나?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외삼촌이 나한테 10번이나 거짓말하면서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흉년 들으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났다. 문득 아버지 집이 생각나니까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많이 필요한데 이제 아들이라는 이런 신분은 이미 내 몫을 떼갖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아들이라기보다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 머슴으로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먹을 건 줄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집 나온 아들이 돌아갔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르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부자는 절대 하나님이 용납지 않아.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부자가 되든 고관 대작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주지사가 되든 상관없어요.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실컷 뚱땅거리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말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궁핍과 환난, 고난, 얼마나 힘들었으면, 배고픔이 힘들었으면 돼지가 먹는 주엄을 주워 먹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지나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짐승, 돼지가 주워 먹는 주엄을 그걸 먹는다. 그 돼지하고 싸우는 거지. 서로 많이 먹으려고. 배고프니까 똑같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이 생각났다. 그 기회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자는 절대 용납지 않는다. 누구만 생명이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하나님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알 수가 없어요. 왜?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너무 잘 나갔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그렇게 창조된 것이 루시퍼예요. 거기다가 기름까지 부었다. 성령 받은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 그뿐입니까? 북과 관악기까지 맡겨놨어요. 하나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겨놨다.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 동산에 있던 천사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언제든지 다섯 번째를 기억해야 돼요. 뭘 말씀하고 있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죽이는데 어디 찔르게 직사했느냐? 갈비뼈 다섯 개 밑에를 찔렀다.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되잖아요. 그게 직사했다. 거기 뭐냐? 갈비뼈 다섯 밑에가 바로 간이 있는데요. 그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다섯이라는 숫자는 위험 신호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뭐예요? 공중에서 비행기에서 위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뭘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SOS라고 그랬잖아요. 긴급 구조. 그때는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란 말은 올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신호를 해야 그게 암호예요. 내가 지금 비행기 탔는데 뭐 엔진 고장 났다든지 뭐 기름이 떨어졌다든지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위험하니까 날 구조해 달라는 거예요. 또 바다도 마찬가지야. 바다는 주로 해군이죠, 해군. 해군들도 바다에 가서 훈련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실적으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호루라기를 5번 불어요. 이건 어느 나라 마찬가지, 어느 나라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5이라는 숫자가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5째 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창조해 놓으니까 엉뚱한 짓거리하고 그 많은 하나님 동산의 보석들을 가지고 물을 다스리는 천사나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장사해가지고 부유하게 되니까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별들이 천사들이 올라서면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창조되기 전이니까.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뭇별이 올라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부유하니까 생겼다는 거예요. 부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주라는 거예요. 외투달라고 고소하면 네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심리도 가지고 절대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책망을 들어야죠. 성경을 안 읽으면 책망하면 들려요. 날마다 여러분은 날짜에 맞춰서 잠언서를 읽으시고 또 잠언서뿐 아니죠.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 또 하나님 아들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약속만 믿는 믿음으로 완성됨으로 성령 받아서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